오늘은 고난 중에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면 성장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균치에 맞는 성장을 잘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신체 밸런스도 좋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교회가 주님의 몸인 유기체인데 살아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도 동일하게 성장 여부에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성도가 줄기 시작하고 퇴보하고 있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질문하고 싶어요. 선일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사도행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 부인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누가 봐도 그 수가 많아지면서 성장했던 교회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이 말씀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일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의 위로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성령의 위로가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 구절 말씀드릴 띄워주세요. 성령께서 지시를 내리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명이죠. 사명자는 죽지 않잖아요. 그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아이를 안고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의 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교회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성령의 위로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면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쭉 여기저기 지역을 돌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얼마나 머물렀죠? 우리 SBS 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늘 새로워요. 우리는 제가 그래서 할 역할이 참 많아서 감사한데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요때 끄떡끄떡하면 다이돌핀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맞다, 이렇게.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이돌핀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공감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목석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듣다가 딱 맞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그때 이제 다이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린도 지역에 얼마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머문 건 굉장히 오래 머문 겁니다. 계속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다시 정비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항상 이전에 들렸던 교회,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출발해서 먼저 간 지역이 어디였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얼마 머물렀죠? 요즘 대답하시는 분 있어요. 크게 자신 있게 얼마요?
예, 3년이요. 예, 또, 맞아. 예, 다이도면 3년. 예. 훨씬 더 오랜 시간 있었죠. 에베소에 굉장히 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딱 예감이 안 좋은 소식이었을 것 같죠?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까지도 막 가득 일어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먼저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SBS 공부했죠? 아빠 개그라고. 아빠 개그.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 파로 나뉘어가지고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진짜다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정도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성찬의 문제도 있었어요. 이 거룩한 예식을 그저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는 걸로 막 때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은사 문제도 있었죠. 방언과 예언. 은사를 참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이 은사가 막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의 문제, 교회 질서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란 문제는 다 등장해요. 문제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성경을 보면 꽤 도움이 되냐면 고린도서를 보면 도움이 꽤 됩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딱 바울 사도가 다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걸 보고 나왔는데 이후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넘쳐난다는 소식 들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책망하고 꾸짖으며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영적인 자식 같은 교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책망과 꾸지람을 하고는 편지를 보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잖아요. 말하자면 혼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난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원래 여러분 죄와 유혹이 짝이고 진리와 고난이 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잘못인지 지적하고 벌을 주잖아요.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그 손 들고 서면 힘들잖아요. 왜 힘들게 하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자녀는 벌 받으면서 너무 힘들다. 다시는 내가 이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진리와 고난을 항상 짝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진리의 편지들을 보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겐 이게 상당한 고난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쨌든 그들을 가르치려고 보내긴 했지만 마치 매를 들고 난 다음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것처럼 바울 사도의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너무 걱정되고 정말 그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잘 회복되고 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들이 받게 될 이 고난, 진리로 인해 받게 될 고난을 생각하니까 애에게 벌을 주고는 가슴앓이 하는 부모처럼 가슴앓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들로부터 다시 소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여러 사정상 쉽게 그 대답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이 많았냐면 당시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에베소에서 썼다고 그랬죠? 에베소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면 고린도 교회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오순절까지 머물다가 이동할 계획이 있었는데 오순절이 되기도 전에 일찌감치 에베소를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말하자면 계획이 틀어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청난 박해가 에베소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박해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인 8절에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강력했는지 와 이거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가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보지 못한다는 고통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역의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바울 사도는 어디 가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사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 기뻤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디도, 자신의 영적인 제자였던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을 지금 듣게 되어 있는데 디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마음에 가득 근심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드로아를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이동을 해요. 디도를 만나고자 함이었겠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디도를 이후에 만나게 되는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들을 쭉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소식 듣기만을 기다렸는데 근데 디도가 들고 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예, 이때는 이제 좋은 소식이 돼야 되는데 좋은 소식을 들고 와요. 내용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보냈던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은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 큰 고난을 받아서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모든 체증이 풀리듯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바울의 어떤 마음의 느낌인지를 알고 읽으면 훨씬 은혜가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이,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바로 그 서문입니다. 그 서문에서 가장 먼저 첫 시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거예요.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이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너희를 위로해 주셨고 이제는 나를 위로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위로의 출발점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돈에 미쳐보고 일에 미쳐보고 공부에 미쳐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중독의 문제까지 가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역조차도 중독의 문제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빠진 사역은 그 또한 위로가 없는 채 중독의 문제로도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남미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이 목사님, 꽤 언로시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는데 184명 되는 교인들 교회에 부임하셔서는 하루에 16시간을 사역하셨대요. 하루 24시간이니까 잠자는 시간 빼면 눈 뜬 시간은 다 사역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대요. 2년 동안 184명이었던 교회를 600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셔야겠죠? 뭐 아멘이에요. 저 어떡하라고요. 예. 되게 이렇게 서운해지려고. 예.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미 감사한 일이죠. 600명으로 크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한시라도 사역을 손에 놓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에 코카콜라를 파는 것처럼 사역하고 있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동원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도대체 네가 하는 일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역에 중독되어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즉시 목사님 교회를 사임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다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라고 그분이 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 그분이 적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조차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 안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고 사역을 한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자꾸 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걸 붙잡고는 적당한 이유와 빌미를 가져다 붙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돈을 주셔도 나의 위로는 하나님이셔야죠. 자, 돈을 주시지 않아도 나의 위로는 하나님이셔야 되죠. 근데 일부 때는 여기 대답 못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나의 위로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주실 때 내 위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위로인 사람이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어도 나의 위로는 하나님이란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위로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돈 안 주시냐. 그죠? 하나님은 그저 동원할 존재일 뿐이지 그에게 위로는 돈일 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위로는 일시적이고 거짓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야말로 가장 확실한 위로요, 격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지요. 예. 제가 이 부족한 종이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저도 함께 영상으로 기도하고 예배했거든요. 기도원 갔다고 그래서 제가 룰루랄루 거기 좋았겠어요? 마음이 온통 여기 있죠. 오늘은 어떤 분이 예배당에 나오셨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 온통 마음이 여기 있죠.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인도자밖에 안 보여요. 회중들이 보고 싶은데. 예. 근데 감사한 건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들이 마이크 소리를 타고 이렇게 들려옵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렇게 부르짖어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온다는 걸 경험할 때에만 우리 정말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힘든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건 뭐랑 같냐면 내 몸에 통증이 오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썩어가는 통증이 없는 상태에 있다면 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나병이 그런 병이라고 하잖아요. 통증이 없는 병.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이 상태에 머무르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중독의 문제에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걸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묵상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시간들 확보하시고 늘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난 걸 발견하게 돼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보세요. 위로가 넘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고난이 있었대요. 고난이 넘쳤기 때문에 위로도 넘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슬픈 일이 없는데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슬픈 일이 있으니까 위로가 있는 거잖아요.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고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소유를 잃어버려야 소유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고백이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는 최종 목적은 어디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무엇이냐?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 줄도 모르고 돈에 미쳐 살고 일에 미쳐 살고 공부에 미쳐 살고 사람에 미쳐 살고 그래도 위로받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만 위로를 전할 수 있어요? 위로를 경험한 이들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라는 걸 맛본 교회가 그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먼저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셔서 세상에 더 많은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당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끔 간증 집회 가면 왜 은혜 받죠? 그 간증 집회하는 분이 당했던 그 삶의 역경과 고난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분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당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해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그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뭘 주세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의 공동체입니까?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말씀드렸죠. 건강한 공동체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공동체라고 했고, 그렇다면 질문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우리는 위로의 공동체입니까?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지금 소천하셨죠, 고 이어령 교수님. 이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별사탕을 한 움큼 가지고 오셔서는 형에게도 자신에게도 나누어 주셨대요. 근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형께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왜 형 더 많이 줬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대요. 형에게, 동생에게 좀 나눠주라고. 형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우리 똑같은 죄인이라 아마 답이 똑같이 나오죠. 줄 리가 없죠. 그죠? 형이 나눠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대든 거예요. 더 달라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이겼을까요? 동생이 이겼을까요?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라 절대 동생한테 져주지 않죠. 예, 주먹으로 때린 겁니다. 예, 이놈이 조그만 게 빡. 동생이 막 울면서 어머니한테 가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 별사탕을 더 주셨어요. 이후에 어머니는 사탕을 줄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탕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왜 그러지 싶지만 우리 어르신들,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매일 들었어요.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갖고 장이 열리면 고무신 몰래 가져가서 고무신 팔면 사탕 몇 개, 눈깔 사탕 이런 거 줬대요. 그러다 걸려가지고 돼지게 혼나고 막 그러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이현원 교수님 훨씬 더 옛날 분인데 이때 사탕은 정말 전부였을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주는 그 사탕 정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가 한 번씩 사탕을 나눠줄 때가 되면 정확하게 세서 형에게도 똑같이, 동생이 똑같이 나눠줬답니다. 더 이상 안 싸웠겠죠? 안 싸웠을까요? 또 싸웠대요. 왜 싸웠냐? 왜 형한테는 빨간 별이 더 많냐고. 형이 빨간 별이 더 많다고 또 싸웠다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나니까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매질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난 어머니의 모습 보고는 무서워서 형이랑 동생이 집을 뛰쳐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는 해가 다 졌는데도 어머니 회초리가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밤이 되었고 결국 논두렁에서 어머니의 회초리보다 더 무서운 밤을 이 형제가 보내게 되는 거죠. 어려서 떠올려 보면 시골에 그 바깥에 있는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게 무섭잖아요. 이 어린 형제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논두렁에서 벌벌 떨면서 집에도 못 가고 너무 무서우니까 둘이 손을 콕 붙잡고 논두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꽉 잡았던지 손이 막 흥건했답니다. 흥건한데도 놓을 수가 없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물었대요. 형, 무서워? 그때 형이 무서워. 그래도 난 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랬더니 형이 그러더래요. 나도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 이호령 교수님 다짐했대요. 다시는 숫자를 세지 않겠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별사탕을 세듯이 숫자 헤아리기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힘들고 지친 세상살이 속에서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데 서로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숫자만 헤아리고 있는 이 형제들처럼, 그러니 맨날 주먹 다짐하면서 그게 마치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서로를 때리고 맞고 밟고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교회에서조차도 숫자 헤아리기가 만연해 있지는 않는지, 성도의 숫자, 재정의 숫자,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를 위한 신앙의 연수, 살아온 나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도리어 끊임없는 주먹 다짐으로 서로에게 계속 상처만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숫자를 헤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손을 맞잡는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기도원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과 질문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한 질문 앞에는 제가 항상 글로 정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제 안에 막 분노가 올라올 때도 저는 그 분노들을 적어요. 적는 것은 막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분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글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노트를 열어보면 제가 과거에 막 분노했던 글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한 번씩 읽어보면 웃게 되죠. 글로 정리하는 게 꽤 도움이 많이 되고 중요한 순간은 특별히 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원 가서 여러 가지 제가 정리할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글로 정리하기 위해서 글을 써내려가려고 하면 도저히 몇 줄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었고요. 제 안에 논리가 없어서도 아니었고요. 생각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주먹 다짐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다윗이 아버지이고 다윗이 왕이고 명분이 아버지께 있죠. 그 반역자 아닙니까? 그 아들은 얼마든지 그 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을 수성할 자격과 명분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뒤로하고 빠져나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들고 따라오니까 그 법궤를 도로 들여놓으라. 법궤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거든요. 근데도 그 법궤를 들여놓으래요. 그냥. 다윗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들하고 주먹 다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아들을 쳐요? 주먹 다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계획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분명한 건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자 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했던 결정은 뭐냐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이럴 때 끄떡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다이돌핀이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큰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에서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명분에서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논리에서 걸어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린 지는 것 같겠죠. 망하는 것 같겠죠. 죽는 것 같겠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은 비로소 진정한 위로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땅끝까지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